우리가 오늘 살펴볼 속건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혀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때 속건제는 배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제 예 중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성물을 범했을 때, 두 번째는 5장 17절에서 6장 7절까지 계명을 범하여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물을 범했을 때를 살펴보면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비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치는 봉헌물,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소의 비품은 자격이 없는 자가 만지면 즉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물은 봉헌물,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1조를 다 드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 내지 않은 것을 깨달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내고 성소의 세겔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경우는 고의로 안 냈다가 나중에 자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참회와 자백과 죄책감을 동반하는 제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속건물의 경미한 벌금을 예로 들면서 이 제사는 죄를 범한 자의 죄가 생각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취지가 아주 강한 제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물과 관련된 속건제는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물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성물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물입니다. 나의 몸이나 나의 건강, 목숨, 가정, 재산, 수입,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11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10의 1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0의 1을 드림으로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건강,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사용하는 것 역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헌금이나 아니면 나의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돈에 매이거나 아니면 돈을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것은 구약시대 때 속건제사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도 배상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은혜로 알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어겨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행하지 말라고 주신 여호와의 계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벌을 당하리라 라는 말은 처벌을 가리키는 아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담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때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손해의 규모에 따른 배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순양을 바쳐야 된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다릅니다. 속건제는.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속죄되는 가난한 사람은 좀 저렴한 제물을 드려도 되고 부자는 좀 비싼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는 무조건 가난하든 부하든 다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대면서 이 부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히지 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가족에게 해를 입히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며 만약에 부지중에라도 그런 일을 행했다면 반드시 배상하라. 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기적인 성도, 자기 자신만을 아는 성도,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도,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가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을 통해 이웃에 대한 행복을 빼앗고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죄가 드러나고 아니면 스스로 깨우쳤을 때 반드시 율법대로 피해보상, 손해보상을 하라라는 것이죠. 5절에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런 후에 6절에서 7절과 같이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맹세, 강탈 등의 죄를 범하였다가 들키면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자수하면 원금을 다 돌려주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속건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고의적이든 부지중이든 상관없이 일정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반드시 배상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만약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거나 임금 착취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됐다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내가 피해를 입힌 재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손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말 실수를 통해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차를 사주든 아니면 밥을 사주든 하면서 충분히 그 사람이 납득할 정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높은 지위나 나의 가지고 있는 강함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을 어렵게 한다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라면 분명한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이들의 행복을 성도라는 사람이 행복을 해치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빼앗고 그래서 나의 이익을 늘리는, 나의 재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어진 이웃은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분들이지 내가 그들의 행복을 빼앗고 착취하라고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라고 이웃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이윤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은 불법적으로 자꾸만 착취하고 빼앗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방법대로 사업하시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